이제 14장 후반부 마지막 그거 할 건데,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했던 거를요 다른 관점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묵상 자체가 하나로 고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묵상의 범위, 그리고 뭐 이제 다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건 진실이죠.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요 묵상의 범위로도 둘 수 있죠. 그럼 묵상의 범위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가 이입이 돼요? 내가 이입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요 묵상의 범위로 가면 정말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문맥에서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좁은 문이구나. 왜? 내가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니까. 좁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맥락을 가지고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이야기를 읽으시면 이 맥락이 맞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 그때 했었죠? 제가 이랬었습니다, 저랬었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범위를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른다, 이거를 뭘로 했을 때, 순종이라는 걸로 했을 때 문맥이 성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다시 13장 올게요. 13장 오셔서요. 31절부터 35절까지 보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신의 갈 길을 무엇으로 정한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다, 이런 반응이 아니죠. 그분이 갈 길은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무화과나무 심고서는 3년 동안 가꿨죠. 그리고 올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묵상의 범위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의 헤롯의 혹은 사람들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34절이 재밌어요. 네? 여기서 제3일은 이렇게 예수님 부활. 부으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징적인 범위에서는 공생의 3년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넣었을 때는요, 자, 헤롯이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쵸?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셨죠.
네. 자, 그 죽음은 헤롯에 의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범위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거는 헤롯이 죽여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서 받게 되는 오늘,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겪게 되는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3일 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결로 묵상의 범위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오늘 포인트는 34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똑같죠? 청하는 사람 많은데 온 사람은 없죠. 그리고 다 먼 길로 가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뭘 하지 않아요? 좁은 문이요. 실질적으로 좁지 않죠? 오기 싫어한다.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14장도 똑같이 가요. 지금 이 맥락이 앞에서부터 끊기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14장에서요, 우리 안식일에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 수종병은요, 저도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영어 보니까는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병인가 봐요. 영어 버전 보세요. 보면은 swallowed 나오죠? swelling of his body라고 나오죠. 저 이거는 그냥 간증인데 그 아시죠? 그 아프리카나 인도나 가면은 코끼리 다리가 되게 많아요. 보신 적 있어요? 코끼리 다리병? 뼈? 코끼리 구루병? 다리병. 텔레비에서 구루병. 구루병 아니야, 각기병? 뭐라 그러더지? 각기병. 다리가 띵띵 불어가지고 막 불어가지고요. 눌러도 네, 그냥 감각도 없고 음, 진짜로 괴물처럼 돼요. 각기병. 신발도 못 신어요. 너무 부풀어가지고 거의 그게 신장이 망가지면 그렇게 될걸요? 그래서 뭐 감염돼가지고 고칠 수도 없다더라고요. 또 그거는 모르겠어요. 후진국이라 그런가 여기서 고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발이 종아리가 이만해요. 발목도 없고. 네, 아예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서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이 성경절이 보여요. 수종병.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제 성경에 나온 모든 질병들은 다 영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병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장님이든지 문둥병이든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데 부풀어 오르는 거는 그래서 누르게다가도 한번 해보고 뭐 노력은 다 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나중에 혹시 묵상하시다가 알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엿보고 있었죠?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병든 사람을 누구 앞에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뭐 하는 게 합당하냐? 병 고쳐주는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왜 안 할까요? 합당하니까. 합당하니까 안 하는 걸까요? 합당한데 그게 싫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까리까리하긴 한데 이 사람들 입장으로는 근데 합당하니까. 율법에는 틀렸는데 맞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 똑같은 짓을 엄청 많이 했죠. 그쵸. 한편 손 마른 사람부터, 그리고 꼬부려지는 사람부터, 여자부터 많이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은
뭘 보기를 원하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쳤대.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옳다 그러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답할 이유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 자기들 생각에 빨리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만 하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다마나 예수님 앞에다가 누구 갖다 놓은 거예요? 부풀어 올라진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봐라. 근데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7절부터 읽어주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앞에 있는 이야기랑 문맥이 비슷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자 예복을 입고 왔어요? 안 입고 왔어요? 청함을 맞죠? 네, 혼인 잔치에서 청한 사람 왔는데 청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응한 사람이 없었죠. 네, 그래 왕이 화가 났죠. 네.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냈죠. 네, 그래가지고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다 채워넣으라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한 사람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죠. 네, 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높이는 거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청을 받았는데 스스로 어디로 간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의 의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라고요? 가서 뭘 차지하라고요? 낮은 자리를 차지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넌 어떻게 될 것이다? 높여짐을 받을 것이다예요. 지금 앞에 우리 공부했던 그 혼인잔치의 비유와 이것과 연결된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자기의 옷을 입어서 자기 의를 나타낸 것. 여기에서는 혼자 가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의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 의가 누굴 어떤 거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이야기가 떠오르겠죠? 네.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북극산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뭘 지향한다? 높여짐을 받는 것.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가 되셨죠? 그런데 그랬더니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시죠. 네. 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랑 빌립보서 2장이랑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게 나옵니까? 높임 받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로부터? 하나님. 하느님으로부터.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도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거 우리 했죠. 후반부에 15절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제자가 되는 길 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누가복음 15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다 했어요. 우리 띄엄띄엄 하면서 모자이크처럼 다 했어요. 네. 자, 이제 15장 오시면 우리는 이제 15장을 뭘로 보게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는 네. 이 개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을 들인 거고요. 이제 그전에는 15장이 어떤 세트냐면은 잃어버린 바 된 것들 세트예요.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돈전, 발음전 좋아.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얹었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잃은 양의 비유 가볼게요, 이제. 자, 15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깨달음이 와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도 드시고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배웠죠. 청함이라는 것도 배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청함을 누가 응했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청함을 누가 응했냐 이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청함을 누가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나오겠죠. 네. 왜 응하지 않았는가도 나오겠죠. 네. 지금 요 1절, 2절 만에 앞으로 나온 모든 이야기에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청함에 응한 사람, 뭐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청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나요? 자기의 행위. 자기를 높인 거죠. 맞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뭐니까? 의인이니까. 앞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게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쭈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누구와 동급이에요? 죄인들과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요 1절, 2절 만에 우리는 앞으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넌지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겠죠? 네. 왜?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보지 마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너네가 잘못됐으니까 난 너네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죠. 너희 중에 그들이에요. 대상이 나오죠. 네.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옆에서요, 분명히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맞죠? 누구는 안 나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하고 있어요?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말씀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안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요, 누가 저를 막 욕하잖아요? 궁시렁 대면요, 에이, 너한테 얘기 안 해. 딴 데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왜? 지금 바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굳이 시간 내가지고 굳이 그거를 알아듣을 수 있게 비유까지 해가지고 해주고 계신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왜? 지금 성경에서요, 가장 함축적인 의미가 많은 비유를요, 그들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양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요,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에 있는 구석의 경륜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 중에서 단연 최고를 뽑으라면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요?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겠죠. 자, 이제 1인 양의 비유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거꾸로 갈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는 7절부터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쭉 처음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거꾸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어떠한 논리로 쌓여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원희 집사님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성경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차례대로 안 보고요. 저는 거꾸로 봐요. 자, 이해 안 가시겠죠? 근데 왜 여기저기도 거꾸로 못 봐요. 보면은 네? 여기저기도 못 본다고 헷갈려서 그냥 쭉 봐야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 거꾸로 말. 볼 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정말로 생전 안 보였던 것들이요. 거꾸로 볼 때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결론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거 봤을 때 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런 말이 나와야 하지?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거를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를 거꾸로 보자고요. 자, 그럼 7절 보시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아니 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까요? 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기쁜 거예요? 왜 더 기뻐요? 죽었는데 회개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니까. 살아있던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기쁜가요? 기쁘죠. 기쁘긴 한데 원래 살아있는 거고 그건 내 거고. 그렇죠? 그게 답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왜? 함께 즐기자예요. 지금 보면 그 기뻐함이라고 하는 게 그 죄인이 99보다 더 귀중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제 논리가 쌓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 그게 천국인 것 같지만 정작 핵심은 뭐냐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이다? 벗과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맞죠? 네. 한 번만 더 꼭 천천히 가볼게요. 99보다 잃은 사람 하나 돌아오는 게,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게 더 기뻐요. 왜냐하면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형제예요. 맞죠? 그쵸? 네. 그 형제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벗과 이웃은 이제 인간적인 논리로는 배 아프죠? 만약에 인간적인 논리로면, 또 인간적인 논리로면 기껏 양 한 마리 찾아놓고서는 또 함께 즐기재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니까 확 깨지네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잃은 동전 보세요. 동전 10개 있는데, 예?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 찾아가지고 뭐 해요? 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맞죠? 근데 그 벗과 이웃은 뭐냐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벗이자 이웃이다.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요, 함께 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슬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좋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인 말도 안 나와. 의인 99은 누구와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와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99은 누구와 함께 양을 찾을 사람이에요? 벗과 이웃은 목자와 함께 양을 찾을 사람이에요. 양이 뭐가 나빠서 도망쳤냐, 저 양은 싹수가 노랗다, 이렇지 않고요. 누구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벗과 이웃이 바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갔을 때 4절 보면은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러면 이 공감의 범위가, 목자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범위를 누가 공감할 수 있는가다? 우리가, 벗과 이웃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언제까지냐? 찾을 때까지이다. 이렇게 접근이 되셨죠? 네. 네.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100마리 중에서 하나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죠. 네. 맞죠? 전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순서대로 읽으면. 그러다가 99마리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네?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랑 싹 합쳐지니까 이해가 돼요. 자, 남아있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죠. 네. 떠난 아들은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할 때 첫째 아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느껴요? 사랑 안 한다고. 사랑 안 한다 느끼죠. 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99은 첫째 아들처럼 느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벗과 이웃처럼 느껴야 될까요? 벗과 이웃처럼 느끼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야? 죄인들이나 위해서 오는 거야. 우리를 위해가 아니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벗과 이웃이 아니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른 양의 비유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읽었을 때는 생각의 흐름이 뭐예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회개를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 하고서 좋아하시겠구나. 나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 들어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가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그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1절, 2절에 나와 있는 문맥과 일치하고요. 그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 죄인을 찾으러 왔어.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면 그렇게 하늘에서 기쁘대. 이 정도가 아닌 게 보이시죠 이제? 네. 네, 바리새인들한테 함께 즐기자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초청하시는 거라니까요. 추천. 탕자의 비유도 똑같잖아요. 첫째한테 와가지고는 들어와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른 양 이야기도요.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자, 너 스스로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해도 생각하는 거 좋아. 그렇다고 쳐. 하지만 뭐 할 수 없다면,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합당하지 않다예요.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뭐한 사람은 적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성립이 되죠. 네. 이게 뭐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재밌죠? 네. 이렇게 읽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안 보이던 그게 떠져요. 그러니까 한번 읽으시더라도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넣을게요. 왜 디테일을 넣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비유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상징을 가지고서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양, 목자 나오면 우리 그때 공부했죠. 양이랑 목자 나오면 그냥 고민 없이 어디로 가라고요? 에스겔에서 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고 삭군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던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가면은 아,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 에스겔에서 가볼게요. 일단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맞죠? 있게. 네. 지금 이 34장 자체가 목자에 대한 장이에요. 똑같이 이거를 가지고서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여기 34장에 나온 게 뭐예요? 삭군 나왔죠?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찾지 않아요. 자기 배만 부르는, 맞죠? 네. 그게 우리가 34장 공부했었을 때 나왔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른 양을 찾는 비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바닥에 깔고 가시는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뭐다? 삭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이 양들 섬기라고 세웠는데 자기의 배만 부르고, 그래서 에스겔 34장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살찐 20절 보시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34장 20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찐 양 바리새인들이겠죠? 파리한 양 누구겠어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에요. 거기에서 심판을 하신대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놀라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했는데 요즘에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니 그 과제를 한다고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엄마 막 계속 해야 돼요. 별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둘 다 안 나와요. 아주 답답해요. 아주 그냥. 자,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마치 우리는 이제 행위를 심판하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가 심판한다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하는데 여기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뭐가 심판받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두에게 관통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냐? 잃었다.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냐? 찾았다.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자, 일단은 요거는요. 제가 내일로 좀 미루고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념을 하나만 더 드리고서 마무리할게요. 이 개념은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예요. 우리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 쫙 오시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야 나야 나 알잖아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그런 것처럼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호와다라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뭡니까? 이제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었어요, 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누군가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증거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이죠. 맞죠? 한 번 더 할게요. 나라는 존재는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나라는 존재의 근거예요. 우리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뱅뱅 도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설명을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 간에 최상위 개념은 절대로 하위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상위 개념이 다른 하위 개념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일부기 때문에 맞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감정이에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 사랑할 때 감정으로만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위 개념들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데 막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하고서는 제가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랑 그냥 사랑은 이거예요 라고 했을 때 느낌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질질 길게 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지금 최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은 무엇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냐면 또 다른 최상위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 최상위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최상의 개념을 설명하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뭐랑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존재로서 설명해 보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사랑의 증거이고요. 그쵸? 사랑은 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했었죠? 그러면은 이 존재 가지고도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거 가지고 진짜 막 몇 년을 헤맸죠. 왜냐하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창조를 가르치면서 제가 동그라미 쭉 그리고서 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창조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핵심이 뭐예요? 존재의 같이 있는 거. 함께. 일치. 응. 해야 되는 거. 오. 그때 제 머릿속에 폭죽이 팍 터진 거예요. 이거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존재 일치,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랑은 그냥 같이 지금 이것처럼 함께 즐기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있자.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존재 일치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렇게 존재 일치했을 때 제가 폭죽이 팍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자 선이시자 모든 게 다 그분이 맞아요, 막. 그러면은 항상 저에게 질문이 있었던데 뭐냐면 아니 그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무엇을 근거로 진정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무조건 옳고 예? 나는 어쩔 때는 맞을 수 있고 어쩔 때는 틀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도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사랑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나는 왜 틀린 사랑이야? 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존재적 일치로 놨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시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이 사실상 누구예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존재이신 부분이 창조한 존재에게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존재의 일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가진 사랑은 존재의 일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형제,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 핵심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존재의 일치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 사랑해 뽀뽀해주고 막 이런 사랑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하는 사랑은 존재의 일치이다 라는 개념이 온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잃는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이 아까 공감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그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개념.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이 하와한테 너무 예쁘시네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의 일치예요. 저는 이거를요 그냥 깨달았을 때 막 와 이랬다고요. 왜냐하면 이 존재의 일치의 개념으로 사랑을 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헷갈렸던 막 이기적인 사랑, 뭐 이타적인 사랑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 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해야 돼 라는 갈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의 일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요?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존재의 일치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존재의 일치예요. 멸망하지 않아요. 존재의 일치예요. 영생을 얻는다. 존재의 일치라니까요. 함께 있고 싶다. 존재의 일치라니까요. 성령을 받아라. 존재의 일치예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착각이냐면 다 감정, 행위 이런 쪽으로만 막 몰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분은 사랑. 우리도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 여기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뭘 성취한 거래요? 계명을 성취한 거래요. 왜? 뭘 할 수 있으니까. 존재의 일치.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해를 주시죠. 네. 그분의 존재의 일치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죠. 그렇기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한 이 개념을 넘어서는 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마이너스 사랑이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그때 갈등했었잖아요. 이니스는 그렇고 마이너스 사랑 같았는데 그럼 아니구나.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받아서 사랑하는 거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사랑은 존재의 일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는 거를 나도 바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게 이제 공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더 진도를 못 나가는 거는 이 다음은 다음 걸 연결시켜야 돼서 내일 이 후반부에 가시면
탕자의 비유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음.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